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 후에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을 때 하나의 묶음이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시내산 사건의 핵심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식과 십계명 그리고 성막의 건축이 핵심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부터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정은 출애굽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출애굽함으로써 구원을 경험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함으로써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시작하는 첫 걸음일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칙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시기 전에 언제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어떻게 초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행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홍해의 사건으로 이집트의 군대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기적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십니다. 매일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4절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날 수 있도록 날개에 태워서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접 등에 태워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올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봄 서비스죠. 그리고 그 모든 돌봄을 통해서 내게 인도했다.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관계로 지금 초청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먼저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의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소유자이자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은 그들이 어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조건이라기보다는 필연적 과정이자 결과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4절에서 구원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물론 백성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듯이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실해야 합니다. 언약이 잘 이행된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백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앞으로 그들의 삶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적 관계로 초청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거기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더러운 그릇에 담기며 마실 수 없게 되죠. 10절을 보면 백성들은 성결한 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옷을 세탁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을 살펴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목욕을 명시하지 않고 옷만 세탁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부정함을 씻는 기본 과정은 언제나 목욕이었고 부정함이 심해질 때 옷을 세탁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옷을 세탁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올 때마다 목욕 역시 당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한 상태는 단순히 옷을 세탁하는 외적인 청결뿐만이 아니라 내면을 정결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회복을 뜻합니다. 성결케 된 제사장들이 성전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삶 전체를 집중하고 거룩하게 준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생각과 마음, 자세와 태도, 준비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죄와 심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는 예수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삶의 아름다움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아름다움에 걸맞는 옷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걱정과 염려, 후회와 원망을 묻은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응답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후회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묻어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관계뿐만 아니라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묻은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을 털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